영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마지막 부분입니다. 16장 15절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신약성경 85쪽이 되겠습니다. 85쪽, 신약성경 85쪽 15절로 20절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정훈원 성도님 찾으셨죠? 자,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중심으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제목으로 나누는 부활절 제2주 주일 예배 설교 중에 위로부터 임하는 영의 양식과 생수를, 특별히 주님의 총사령관 되시는 주 예수님의 새로운 명령을 하달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목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명령에 그대로 복종하고 순종하시는 십자가의 군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그리스도로 더 깊게는 하나님의 집이자 하늘의 문, 여자의 후손이요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끈 총사령관이십니다. 이 예수를 믿는 자 모두의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오늘 2024년 부활절 제2주 주일 경산 예문교회에서 올려드리는 신령한 예배에 참석하신 형제 자매들과 온 가족 모두 올 한 해 더욱 강건하시고 범사가 잘 되기를 기원합니다. 근심이 떠나가고 염려가 없게 하옵소서. 주 하나님의 명령이 무조건 예수로 응답하시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의인들로 장성하시기를 부활 성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6장이 증언하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께서 무덤에서 제3일에 다시 살아 부활하신 후에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그 부활의 실체를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의 어느 무덤가에서, 이게 막달라 마리아에게 보이셨고,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가에서 두 제자에게 보이셨고, 또 예루살렘 성 안의 어느 다락방에서 여기에 10명의 사도들, 또 12명의 사도들, 마지막에는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 있었습니다만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기 전에는 소수의 사도들이 모이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바닷가에서 변화산, 거기서 대략 한 500명가량이 일시에 보이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예루살렘 근처 어느 들판에서도 당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마침내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겨우 어떻게 해요? 부활, 주님이 진짜 부활한 게 맞구나 하는 걸 겨우 이제 받아들이고 믿게 되었다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지상 대명을 하달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승천하시기 전에 하달하신 명령들이 무엇이었을까요? 어떤 명령들을 하달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제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 아니하고 땅에 계시지 아니하고 제자들 함께 계시지 아니하고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로. 그러니까 전쟁터의 총사령관이
자기 군사들은 땅에 두고 어디로 간다고요? 하늘로 가니까. 그래서 그 하늘로 가시면서 이제 뭐 어떤 명령을 뭘 하라고 하더라 했었을까요? 어떤 일을 수행하라고 명령을 했어요. 뭔가 명령을 주셨어요. 이걸 달란트 비유에서는 각 종들에게, 일꾼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씩 맡기시고 주인이 멀리 타고로 갔다 하는 비유로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럼 타고로 갔다가 돌아올 때 뭐 한다는 거죠? 그 5달란트 맡긴 자에게는 회개합니다. 얼마나 남겼느냐? 2달란트 맡긴 사람은 얼마나 남겼느냐? 자, 그 회개할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하다를 명령을 주셨다. 그 명령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곧 우리들이 오늘 새겨들어야 할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받아야 할 그런 명령들이다 하는 겁니다. 또한 부활 성천하신 주 예수께는 그러면 하늘에 성천하신 다음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런 문제들이 중요하죠. 이러한 명제를 함께 나누는 중에 한 주간 영적 전투를 위한 영의 양식과 생수를 공급받으시고 오늘 주시는 새로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시험과 영적 도전에서 이기고 하와가처럼 다시 실패해서 영원한 사망의 불못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이 모든 영적 시험과 영적 도전에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의의 DNA로 체험받아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아브라함 같은 참 믿음의 여인들로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먼저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하달하신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상고해 보겠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 마가복음의 기자 마가는 오늘 우리 예멈교회에 주신 말씀의 15절 있죠. 첫 번째 말씀에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하셨다고 정언합니다. 흔히 이걸 지상대명이라 일컬어지는 복음 전파 명령입니다. 바라옵기는 21세기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경산 사동에 예몽교회에 지체된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에게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는 명지상대명이 우리 각자의 귀와 심령에 분명하게 들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우리로 듣고 믿고 심령 깊은 곳에 영접하게 하시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참 제자들로 장성하게 하시옵소서. 이 마가의 기록에 따르면은 이 지상인 대명에 의해서 주 예수께서 이렇게 전파되는 복음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는 자들이 받을 복과 또한 믿는 자들에게 임할 표적에 대한 예언도 각각 말씀하셨습니다. 아시죠? 이 전해지는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서 믿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받을 복이 무엇인지 또 믿는 자들에게는 어떤 표적이 따를지 그것을 추가로 더 말씀하셨다고 증언하십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첫째, 두 가지 예언의 첫째는 뭐냐니까 16절이 증언하는 바인데요. 이렇게 제자들을 통하여 전파되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입니다. 이해되십니까? 믿고 전파되는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와 있는 것은 결국 그 전해진 복음을 듣고 믿었고 대부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 안 받으신 분 혹시 나중에 세례의 의미를 잘 몰라서 내가 그냥 세례 받았는데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 이런 분이 있으시면 세례교육을 통해서 다시 세례를 받으셔도 됩니다. 아시죠? 왜냐하니까 모를 때 받은 그 세례를 내가 정말로 진실로 나는 옛사람이 나는 죽고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을 내가 진실로 깨닫고 그분으로부터 세례를 다시 받고 싶다.
그것은 가능합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매임에서 자유롭게 되고,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죄와 사망의 매임에서, 이 죄와 사망의 매임에서 매있다는 것은 결국 이 시공간의 세계에 매여 있는, 왜냐하면 이 시공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우리 육체가 날로 어떻게요? 쇠약해지고, 저 요즘 얼굴에 보면 막 홍조가 지금 심해가지고 이렇게 갱년기인지 남성 갱년기를 하는 건지 아무튼 심상치 않습니다. 주께서 나를 다루시나 또 하는 생각도 들어서 인내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아무튼 이게 다 우리 육체가 어떻게요? 이 시공간에 매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매임에서 자유롭게 되고요. 영생을 얻어서 생명나무가 있는 에덴 동산의 본향, 곧 여기가 어디냐? 천국으로, 낙원으로 되돌아가는 복이 바로 구원을 얻는다는 예언의 의미입니다. 구원을 얻는다는 게 아시죠? 우리의 본향으로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되돌아가는 게 이게 구원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여러분들은 다 여기 그걸 믿으니까 여기 와 계신 거죠. 믿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 오지 않고 어디로 가 있을까요? 집에서 열심히 꽃놀이를 가시거나, 아시죠? 여러 가지 운동에 매이거나 등산을 가거나 여행을 가시거나 아마 다 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은 그들이 지금은 어떨지 모르지만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는 사형의 선고를 받고 살아가는 중이지만 그걸 모른 채, 아시죠? 모른 채 1차 죽음보다 더 비참한 2차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타오르는 불못의 고통 속에 던져지게 된다 예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걸 전혀, 그런 영적인 지식이 전혀 없다 보니까, 영적인 지식이 없으면 영적 무지는 뭐가 된다고요? 사람이 교만하게 되거든요. 이 교만이 결국은 자기를 영원한 사망의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말하면은 깨우칠 수 있도록 뭘 전할까요? 그 복음을 전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예언이고요. 두 번째 예언은 오늘 말씀의 17절, 18절이 증언하는 바인데요. 이렇게 제자들을 통하여 전파되는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5가지 표적이 따라올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뭐가 따라온다고요? 5가지 표적이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5가지 표적의 첫째가 뭐냐? 바로 믿는 자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것이다. 이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도들이 그 뒤에 수많은 그 역사를 일으키는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는 역사가, 주님이 하신 역사를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귀신을 쫓아내기다. 바울도 에베소에서 귀신들을 쫓아내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표적이 뭐냐? 믿는 자들이 새 방언을 말할 것이다. 새 방언이라고 하는, 내가 전혀 모르는 언어인데 다른 나라 말로 하나님의 큰일 행하신 것을, 즉 복음을 소리내어 말하는, 이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새 방언을 말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표적이 뭐냐? 믿는 자들이 독사를 집어 올리더라도 독사를 손으로 잡잖아요. 그럼 독사가 어떻게 할까요? 손을 꽉 물겠죠. 그렇게 물더라도 뭐를 당하지 않는다고요? 해를 당하지 않는다. 누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사도 바울이, 아시죠? 그 교회에서 어느 섬에 방문을 했는데 그 섬에서 결국은 뭐죠? 추워서 숯불을 배가 파손해가지고 그거에 섬에 올라간 다음에 추우니까
모닥불을 피웠거든요. 근데 모닥불은 나무를 주워 이렇게 탁 하는데 나무를 탁 잡는데 뱀이 거기 딱 있다가 바울의 손을 꽉 물었어요. 근데 바울이 뱀 그냥 잡아가지고 툭 해가지고 떨어뜨리고는 넣으니까 거기 원주민들이 그게 뭐 엄청나게 무서운 독을 품은 맹독의 독사라는 걸 알았거든요. 그래서 뭐라고 말했냐면, 아이고, 저 사람이 이 풍랑에서는 살아났을지도 모르지만 참 저주받은 사람이다. 왜? 독사에게 여기서 물려가 또 이제 죽을 거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리 보는데도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요. 이게 믿는 자들이 뱀을 집어 올리더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는 말씀의 한 부분입니다. 표적입니다. 네 번째 표적이 뭐냐? 믿는 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어떤 독 같은 것을 마실지라도, 아시죠? 독을 탄 술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런 사람을 죽일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이상 이런 사람은 죽일 수도 없어요. 독을 그 입에 들어붙는데 그 독이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면 어떻게 죽이죠? 다섯 번째 표적이 뭐냐? 믿는 자들이 병든 사람들 위에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이 다섯 가지 표적입니다. 믿는 자들. 근데 이 믿는 자들이 우리 입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그 믿음에 합당한 하나님과 예수님과 어떻게요? 총사령관과 그 명령에 순종하고 오늘 이번 주에 새로운 명령을 하달하는데 한 주간 동안 그 명령에 따라서 살고 다음 주간에 와서 또 어떻게요? 그 명령, 그 결과를 보고하고 또 새로운 명령. 이렇게 해서 그분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예수님 총사령관하고 사이의 관계가 긴밀해지면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도 베드로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에게 이 모든 표적이 다 나타난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그냥 아시죠? 공허한 것이 아닙니다. 참된 것인데 문제는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영적인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 못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가 희귀하다 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 말씀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표적들이 오늘 우리 시대 가운데서 일어날 것을 믿으시고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그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나사렛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의 행적을 가장 먼저 기록한 마가복음서의 기자는 마가라 불리는 요한이라는 1세기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였습니다. 그의 본 이름은 요한입니다. 요한. 영어로는 존. 아시죠? 인데 그 별명이나 애칭이 마가입니다. 헬라어로 요한이라는 말은 이오안네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은 뜻이 뭐냐니까 여호와께서 총애하심 또는 여호와께서 좋아하심, 여호와께서 사랑하심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극히 좋아한다는 것. 마치 아브라함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그 아들 요셉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총애하는 것을 뭐라고 부른다고? 이오안네스 또는 헬라 히브리어로 예호하난. 예는 여호와를 말한다. 예호하난의 헬라식 이 예호하난을 헬라어로 표기하면은 이오안네스가 됩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한글로 하면은 요한. 결과적으로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혹은 하나님께서 총애하심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이름 유대인들이 좋아할까요? 안 할까요? 여호와께서 총애한다, 사랑한다는데. 그래서 유대인들 사이에 이 이름이 많습니다. 아시죠? 요한이라는 이름이. 사도 요한도 있고 세례 요한도 있고 아시죠? 지금 마가 요한도 있고. 반면 한글로
마가, 마크 이런 뜻이거든. 마가라는 별명이나 애칭은 이게 마르쿠스라는 라틴어의 헬라식 표기인 말코스. 마르쿠스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말코스가 됩니다. 이 말코스를 한글로 번역한 것이 뭐라고요? 마가예요, 마가. 마크. 이 라틴어 마르쿠스는 고대 그리스 로마 신화 속의 군신입니다. 군인신, 신 중에서 전쟁에 탁월한 군신, 아시죠? 군인신임, 군인들의 신, 이런 뜻입니다. 군신. 이 군신이 마르스라는 말입니다. 이 마르스에서 파생되었기 때문에 이 마가라는 말은 군신과 같은 혹은 사람 혹은 신의 군사 이런 의미로 추정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아시겠죠? 여호와께 하나님께 말하면 신에게 사랑받는 자에서 뭐로 바뀌었다고요? 별명이 신의 군사. 이렇게 본 이름이 신에게 총애받음, 여기에서 신의 군사 이렇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 위에서 이 사람은 여호와께서 총애함이라는 뜻의 요한이라는 이름보다 오히려 군신의 군사라는 뜻의 마가라는 이름이 더 잘 어울리는 성품의 기독교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사도 바울도 아시죠? 원래 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사울이었거든요. 사울에서 그 성품에 맞도록 그가 그 사울을 헬라어로 표현하면은 어떻게요? 바울이 되듯이 이 요한이라는 이 1세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도 그가 한 여러 가지 일이나 행적을 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불러줬다고요? 마가라고 불러줬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바나바 잘 아시죠? 바나바의 생질 또는 조카였습니다. 젊은 시절에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서 바울과 바나바 동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차 전도 여행의 목적지인 버가로 가는 도중 마가는 그 여행에서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포기하고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전도 갔다가 선교 갔다가 중간에서 낙오해서 돌아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2차 전도 여행 출발 때 요한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고 결국 그러니까 바나바는 자기 생진이니까 어떻게든 데리고 가고 싶어 하고 바울은 안 돼. 한번 저렇게 약해서 중간에 포기한 자는 또 데려가면 또 문제 일으키니까 처음부터 데려가지 말자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 결국 두 사람이 서로 함께 전도하다가 이제는 돌아서는 갈라서서 각각 독립적으로 전도하게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런 젊은 시절에 연약함을 보였던 요한 마가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누구의 제자가 되느냐면 사도 베드로의 제자가 돼요. 사도 베드로의 제자가. 그래서 결국은 영적으로 거듭나고 성장하게 되어서 후에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에게 동력자, 사도 바울은 그를 나의 동력자 요한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베드로는 그에게 나의 아들, 나의 영적인 아들 이렇게까지 그를 부릅니다. 그만큼 신실하게 거듭났다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영적 성숙이 아시겠죠? 마가라는 별명의 배경인 듯 하나님의 군사 이런 배경인 듯 싶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마가 아시죠? 요한처럼 하나님의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지 그러지 못하고 포기하고 또 현장에서 이탈한 경우라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또 다른 사람을 붙여서 또 이렇게 세워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하나님의 일에 나도 정말 지금은 부족하지만
때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가처럼 성경을 기록하는, 또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하는 이 엄청난 그런 영광스러운 성도로, 또 일꾼으로 그럼 거듭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찾으시고 더욱 주님과 긴밀한 그런 밀도 있는 관계를 이루어 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는 나이나 성별이나 또 현재의 나의 재정 상태나 지식 상태나 이 모든 것 관계없습니다. 오직 뭐만 관계 있느냐? 내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두 번째가 뭐냐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을 사랑하는데 옆에 있는 보이는 사람을 사랑 안 하면 그 사랑은,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누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럼 나는 마음껏 떠들어도 사람들은 다 그런 줄 알지만, 그러나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반드시 뭐의 사랑으로 확장되느냐 하면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확장됩니다. 그 사랑이 결국은 뭐를 하게 되죠? 입을 열어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만듭니다. 그 사랑이 주님으로부터 주님을 향한 믿음과 주님을 향한 사랑, 그것이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결정적인 그런 성품인 걸 믿으시고, 그런 믿음과 사랑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의 공생의 행적을 기록하여 전해주는 요한 마가는 주 예수의 사역을 직접 목도하지는 않았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기가 직접 보고 그거 한 것이 아니라 뭐 한다는 거죠? 베드로의 제자거든요. 그럼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복음을 전하고 행적을 전하는 과정을 다 따라가면서 듣잖아요. 그 모든 듣고 그리고 믿고 깨달은 바를 어떻게 해요? 기록으로 남긴 것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입을 통해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또 베드로가 하는 일들을 통해서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시는 걸 다 보고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와 다르게 마태복음 기자는, 이 세리 마태는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세관에 앉아 있는데, 갈릴리의 어느 세관에 있는데 나를 따르라 해서 그냥 불러서 자기 제자로 삼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의 사역을 직접 목도했습니다. 주님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나사렛 예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하달하신 다른 명령, 마가는 직접 본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고, 베드로가 전해주는 대로 지금 저는 기술을 한 거예요. 그러나 마태는 직접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을 직접 목도했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것들을 상세하게 다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한 16장 정도밖에 안 되는데, 마태복음은 어떻게 해요? 총 28장이나 되거든요. 훨씬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에 주께서 마지막에 성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18절에서 20절 함께 읽으며 알아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비슷한 말씀 그렇지만 조금 다르죠, 그죠? 이 가운데 복음 전파와 관련하여 하달하신 명령은 뭐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이렇게 되죠. 근데 아까 그것은 너희는 가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에 베드로가 전해준 말인데. 근데 이 마태는 직접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다 적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명령입니다. 이 주님의 명령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으로 듣고 믿고 그대로 순종하심으로 믿는 자들이 받는 복과 표적도 행하시는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면에 마가나 마태와 같은 이들은 다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익숙하고 그 사회의 풍습이나 이런 것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과 다른 한 이방인입니다. 그리고 의사 출신인 누가는 이 두 기자보다 더욱 자세히 탐구하여서 승천 직전에 주 예수께서 하달하신 최후의 명령이 무엇인지 기록하여 전해줍니다. 누가복음 그 역시 나사렛 예수의 사역을 직접 목도하지는 못했지만 그 증언은 참으로 진실하고 영적인 깊은 안목이 드러나 보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로 49절을 함께 읽으면 알아봅시다. 시작.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하늘로 승천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최후의 주께서 제자들에게 하달하신 명령입니다.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예루살렘 성에 머물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하신 최후의 명령이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였다고 증언합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믿고 영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 저와 형제자매 여러분도 부활하신 주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보내시겠다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뭐냐? 이것이 곧 주 성령입니다. 왜냐합니까? 요엘서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요? 내 영을 내 족성 백성들에게 어린 자녀들에게 청년들에게 노년들에게 부어줄 테니 그들이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이런 일을 하도록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능력을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주 성령입니다. 이 주 성령에 대한 약속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며칠 뒤에 이루어지죠? 40일 뒤에. 그때가 유대절기로 오순절. 그 오순절 기에서 성령이 강림하게 되는데 마가 다락방에 이 요한 마가의 어머니 집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십니다. 거기에 갈릴리 사람들 중심으로 120명의 제자들이 사도들과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현장에 성령의 불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요? 처음에는 무서워서 전부 다 그 마가 다락방에 숨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자기들 잡아가지고 또 죽이지 않을까 해서 두려워서 딱 숨어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니까 그 문을 활짝 열고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가서 120명이 예루살렘 거리로 쏟아져 나가서 천하 만국의 방언으로 세 방언을 말한다고 그랬죠. 천하 각국에 있는 유대인들이 명절을 지내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있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입을 열어서 그 사람들 각자가 자기 나라 말로 들을 수 있도록 성령이 그들을 어떻게 방언을 하게 하고 예언을 하게 하고 하나님이 큰일 행하셨다 하는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주 성령을 받으시고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예몸교회에 머무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음으로 부활성천하신 주 예수께서 어떻게 되셨는지 잠깐 상고하고 예배를 파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마가는 오늘 주신 말씀의 1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주신 부활승리의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고 증언합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부활승리의 주 예수께서 성천하신 이후에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셨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 예수께 주심으로 이제 하늘과 땅 곧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와 보이는 우주 만물을 모두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셨다는 뜻입니다.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이. 할렐루야! 주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께 영광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것은 신약 성경의 다른 여러 기자들이 증언합니다. 예를 들면은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7장 55절 내에서 56절에 스데반 집사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외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 계셨던 주 예수께서 지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어떻게 스데반을 주목하고요 보고 있다 하는 것을 스데반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주 예수께서 벌떡 일어서서 보좌에서 자기를 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것이 주께서 하늘에 가셔서 오순절 이전에 이미 어떻게요? 그 보좌에 앉으셨다 하는 걸 증언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8장 1절에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지극히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바로 이 대제사장이 주 부활 승천하신 주 예수를 말합니다. 또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 3장 21절로 22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아시죠? 영적 전투에서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예문교회에 지체된 부족한 종과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모두 이 계시의 말씀들이 모두 부활 승리하신 후 승천하신 주 예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보이지 않는 하늘의 영적 세계와 보이는 우주 만물을 지금 지배하고 통치하시는 영원한 왕이시요 심판주로 등극하셨다는 진리를 증언한다는 사실을 깨달아 하시고 믿고 주 예수께 영광 돌리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20절에 이 명령을 하달받은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부활 성천하신 주께서 그들과 함께 역사하셨다고 했죠. 또한 그 따르는 표적으로 전파되는 복음을 확실히 증언하셨다고 전해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표적들은 그냥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나는 그냥 내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요? 복음을 전파하는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는 사도행전의 역사와 사도 베드로의 제자로서 요한 마가가 보고 듣고 체험하는 사실을 증언한 짧은 요약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사렛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죽으심,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 부활 승리하셨다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이 다 믿고 영접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주 하나님께서 만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택정하신 부족한 종인 저와 예문배 교회의 지체된 형제 자매 여러분은 그분을 직접 뵙지 못하더라도 그 전해진 십자가 복음과 부활 승리의 복음을 들을 때에 그것을 진리로 깨달아 알고 믿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총의 역사로 믿고 영접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아 아시고 믿고 항상 감사하시며 십자가 대속의 피를 흘리시고 다시 살아 부활 승리하신 주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오늘 이 시대에 참 제자로 장성하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